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계셨던 성령이 미리 증언하신 두 가지 큰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을 해설하시면서 그 모든 글의 취지와 목적이라고 제시하신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어디에도 여기 이 이사야서 53장만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상세하게 예언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 53장은 메시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어서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절에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다고 합니다. 질고는 병고와 같은 말입니다. 즉 병고란 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병의 괴로움을 바로 메시아가 저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병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은 왜 생길까요? 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이자 질병에 대한 극복과 좌절의 역사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초긴장시키는 전염병은 거의 4, 5년 단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한 가지 치명적인 고질병이 위력을 잃으면 또다시 다른 고질병이 등장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질병은 개발도상국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비극을 되풀이합니다. 질병은 건강과 생명의 고통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합니다. 전쟁과 빈곤과 질병은 인간이 짊어진 세 가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시작과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질병은 농경사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병이 생기게 되고 서로 옮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풍토병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특히 집의 구조는 사람들을 외부의 기후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문제는 환기가 되지 않는 만큼 여러 가지 오염으로 병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이 동물을 집에서 키우면서 질병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전염병의 발생은 동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개, 조류, 고양이가 병을 전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전염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 중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전염병들은 모두 동물의 질병에서 변종된 병입니다. 셋째로 도시의 발달과 그 후유증입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화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오수와 쓰레기 문제입니다. 중세시대에 도시의 발달과 함께 공중위생이 완전히 무너져 전 유럽에 패스트가 퍼졌습니다. 특히 비좁게 밀집된 도시가 온갖 질병을 유발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전쟁이 질병을 확산시킵니다.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죽다 보면 세균이 번져서 전염병을 발생시킵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함께 인종과 민족의 대이동으로 질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대규모의 노동 이주가 콜레라를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44년 11월 영국의 항을 출발해 아프리카로 갔던 소형 증기함 에클레어호가 다음 해 9월 귀환했을 때는 생존 승무원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서양 케이프 베르데 군도에서 황열병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21일간 격리 조치를 당하는 동안 더 많은 선원이 감염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전염병이 증기선을 통해 퍼진 첫 사례였습니다. 특히 21세기에는 관광객의 대이동으로 전염병을 한순간에 전 세계로 확산시킵니다. 2019년 통계로 하루에 비행기가 20만 5천 대 이상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인간의 욕심과 부도덕이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윤리를 떠나 살기 때문에 각종 성병과 에이즈가 발발하였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생산 효과를 높이려는 인간의 탐욕이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 닭을 최단기간에 키워서 방출하고 밤새도록 조명을 켜서 닭들로 하여금 24시간 알을 낳게 함으로 병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빠르게 성장시키고 생산량만 늘리는 인간의 욕심이 유전자 변종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병의 원인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화가 더욱 심각한 불치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기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낮과 밤을 바꾸어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데 전기불의 영향으로 우리의 생체 리듬을 역행하는 야간 생활이 비정상적인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병명은 현대병입니다.
이런 소용돌이에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가장 주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환자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과 복음으로 세상에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정신적 치유를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질고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고난과 불행, 즉 질고, 병고를 풀어주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의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캠벨 모건 목사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신학자 델리치는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치유를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3절, 4절, 10절에서 세 번에 걸쳐 인간의 질고를 져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 즉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차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중요한 부분은 치유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상처와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값, 내면의 아픔과 상처, 영혼의 고통, 슬픔까지도 다 담당해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져 왔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입니다. 21세기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유행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상대주의로 흐르다가 요즘 인간은 각자가 반신해서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곧 신입니다. 작은 세균인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맥을 못 추면서 인간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오직 십자가 은총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질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 질병의 괴로움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 능력을 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의 불행을 종식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자주 선포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주장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두렵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